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자꾸 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 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또 내 뜻대로 내가 구상한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루하루가 생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후차적이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마음먹은 대로 다 행복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나도 건강하며 이렇게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종교생활,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냉수 한 그릇 올려놓고 한밤중에 달을 보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내 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달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막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내 원대로 내가 뜻한 바로 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또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돈도 잘 벌어서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왔지.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참 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정말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태어난 보람이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영생이요,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또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놔두고 이 땅에 살 때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관심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데 대해서 관심은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있다가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경건함이 나옵니다. 이 경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뜻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조건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여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후차적이고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있다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이 욕심에 꽉 차 있으면 낭패가 되는 것이다. 이 욕심은 우리 타락한 본성 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결국은 영육간에 사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육적으로도 사망이요 영적으로도 사망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어렵게 번 돈을 다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분들이,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아 참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다거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려주고 이자 돈 더 크게 더 많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 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대가 지불하고 배우죠. 오늘 찬송 부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다 읽고 예수가 귀한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대가 지불하지. 내 심령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심령 안에 이 재물이, 세상 재물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세상 것이 꽉 차 있고 재물이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이 예수님이 귀한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그 고난을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배운다는 것이. 어떤 분은 다 읽고 참으로 예수님이 귀하시구나 하는 걸 배우는, 그 이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배운 그 자체가 그 재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 때, 물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쳐버린다는 것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로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부류에 있는가? 종교적인 마음이 있나 없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충성된 내 마음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경건한 삶을 사는가? 충성된 삶을 사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이 그립고 사모하며 내 마음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가? 내 마음 점검해 볼 일이죠.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경건에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별로 그렇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를 않고 내 육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가 하는 마음이 전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한 말도 이렇게 하면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요? 처음 듣는 말이니 이거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된 자요 하늘나라에 복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관심이 이 세상 안에 돈 버는 데 관심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분은 가정 방문을 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도 안 주시고 더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가는 그 상황을 보고 예배드려야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 갖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익의 도구로 이렇게 삼는 분들이 참 예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하는 것도 참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으로 바꿔서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욕심에 망한 사람도 있고 욕심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영육 간에 영적으로도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체험한 분들을
나중에 다 읽고 두 손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다 대가 질 거라고 배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나그네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나는 다만 나그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너는 나그네다. 너는 잠시 이 세상에 거쳐가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나그네, 잠깐 사는 이 땅이 나그네다. 우리가 나그네니 이 땅에 정을 붙일 수가 없죠. 사람에게 정이 들고 이 땅에 정이 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이 땅을 떠나기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욕심을 내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면 떠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 때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고 싶어 하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있으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은 묵상을 해야 되겠죠.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내가 풍족하게 사는 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가진 것이 별로 없죠. 오직 주님 한 번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내 마음에 풍족하게 사는 분이 나그네입니다. 그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나만 나그네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 이거 배워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욕심이 있는 것이. 욕심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눈이 멀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루하루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복이 있고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나?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주변에 만족할 만한 상태도 아닌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하는가?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다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울면서 손들고 기도했죠. 주님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만족은 주님이라고 해서 것이. 나의 만족의 근원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도 이걸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23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만족이다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 안에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묵상해야 되죠.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평화를 잃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내가 만족한다. 그러나 그 재물이 있어도 더욱더 염려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으로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만족이 주의 형상을 받아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빠진 육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라 하는, 주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요, 우리 만족의 근원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야지.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이 믿음조차 소중한 걸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그 자체도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꼭 배워야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그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더 큰 이익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모습이죠. 욕심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진리를 배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만족이라는 걸 온전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재물을 의지하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권력을 의지하는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욕심이 거기도 있죠. 욕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모든 재산 다 날리는 분도 있죠. 그 욕심 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우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 마음은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배워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는 걸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배우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크나큰 대가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나를 자족하게 배워주십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간절히 하면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서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욕심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는 것을 하루하루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이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지만 가져가야 할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하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요 그의 아내가 되는 사람.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이 신부가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선하고 착하게 살고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잘못 알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영접한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행실이라고 해요. 그냥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니라 행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건 아는데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그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주님과 함께 용서를 했을 때 옳은 행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없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게 우리 타고난 본성 안에 있습니다. 용서 못하지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재산을 톡 다뤄서 변호사를 사서 아예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그런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했을 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조금씩 입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다 예비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서 옷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마포옷을 입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심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결국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두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세마포옷을 입도록 예비해 놔서 나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해놓고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옳은 행실이 나에게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그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나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참여할 것이 됩니다. 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 나는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더 욕심이 많아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에 내가 만족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 때가 되면은 다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그의 아내로서 참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근데 또 불행한 것은 그걸 알면서도 대비 안 한 것이 또 불행한 것이지요. 알면서도 안 한 것이죠. 그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죠. 나는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냥 안 하고 내 원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가. 그것은 한 가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좌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나이다. 그 많은 분들은 눈물 뿌리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실제가 안 되는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주님이 나의 만족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내 영혼 깊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그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풍성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그 이상을 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합쳤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와 계시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지.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니 나는 만족한 걸 배우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배워주시죠. 시편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영육 간에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죠. 옷도 입을 것이 있고. 참 옛날에는 한국이 참 가난했습니다. 60년도 뿐만 해도 참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들의 소원이 먹는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미국에 올 때는 한국 여권에 돈 100불이라는 도장을 딱 찍었거든요. 돈 100불 외에는 못 가져 나온 시절이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미국 돈이 이렇게 한국에서 나가는 걸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 1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은 참 새우잠을 잤지요. 하루하루. 그때는 그 100불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냐 하면은 그 담배 기계가 있죠. 그게 25전짜리 하나 넣으면 담배 한 각이 나오는 그 시절입니다. 아파트가 그 중류가정의 아파트가 이 원베드룸, 조그마한 원베드룸 하나가 150불 되던 시절이지.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 습관이 되어서 돈이 없으면 의사한테도 못 가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그 시절이지. 차도 없고 하루 종일 그 음식점에서 그릇을 닦아야 그때는 시간당 1불 50전 했습니다. 40시간 해도 세금 안 떼고 받아야 60불이지. 그 세금 떼면 50불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시절이지. 말도 안 통하고 미국 문화도 모르고 백인들의 그 인종 차별도 있고 참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새우잠 자죠.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새우잠 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다르지만 그때 시절이 참 이민 온 분들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진 것입니다. 그 자들. 땅을 치고 통곡을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쓰지도 않고 모으려고 했는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생을 새우잠 자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굶어 죽게 하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일생 동안 그렇게 새우잠 자고 그렇게 고생한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지. 그런데 그 자가 뭐를 깨달았나요?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면은 그 쌀 공기 하나가 그때 요즘에 보면 1불하고 현미밥으로 한 거는 1불 50전 하는. 참 한 끼 먹는데 1불에 밥하고 김치 하나 넣고 먹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못 먹는다고 이런 고생을 굶어 죽는다고 이런 고생을 했나? 물론 욕심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일본 식당에 가서 100불, 150불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쓰고 배를 채우는 거나 밥 한 그릇 먹고 김치로 배를 채우는 거나 배 채우는 거는 마찬가지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굶어 죽을까봐, 낯선 곳에 와서 굶어 죽을까봐. 나중에 알지만 미국에는 참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도와주는 기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에 가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옷까지 다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몰랐죠. 한국이 넘어올 때 가난해서 그런 도움이 있는 줄은 모르고 내가 하루 일해서 벌어 먹어야 되는데 하루 일을 못하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지. 미국에 와서도 그런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아서 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지. 나 안에 그 믿음이 자족하느냐 못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 받는다는 것은 영육간의 하늘 위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요, 경건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그네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나그네지.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라면 그건 경건이 유익이 안 돼.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 주 안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나 영혼을 더 풍성하게 생명적으로 더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먹고 살며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세마보옷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복이 없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는가? 저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자도 청함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복이 없다 뿐이지. 그 예복을 어떻게 예비하나요?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한 삶으로 용서하고 베풀 때 나는 세마포시 예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내 자족하는 마음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세마포옷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 삶을 통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